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을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통해서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 직전 교회에 남긴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외부적으로는 박해로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이단 사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박해당하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고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성도들 사이에서 도덕적 해이와 타락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들어 증거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에 대한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로 들며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다양한 비유를 통해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대여섯 가지의 비유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점과 흠, 저주의 자식,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돼지, 이런 비유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이성 없는 짐승이란 본능, 감정, 욕구대로 행동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설명한 것입니다. 13절의 흠과 점이란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자들임을 설명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예수님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흠없고 점없는 그런 어린 양으로 묘사한 반면 거짓 교사들은 그와 정반대의 개념인
점과 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예수님과 상반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14절에서 거짓 교사를 저주의 자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믿는 자들을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17절에서 물 없는 셈이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가르침은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생명 없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로 표현한 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일시적으로는 기쁨을 주는 것 같아도 성도들을 인생의 광풍에서 지켜주지 못함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눕는 돼지라는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은 죄에서 떠났다가 다시 과거 죄로 돌아가 버린 자들임을 뜻합니다. 겉으로는 회심한 듯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거짓 교사들은 본능대로 사는 자들이고 입술에 거짓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오히려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특징을 여러 비유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교사들은 과거에만,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머리에 뿔이 달려 있거나 꼬리가 달려 있다면 구분하기 쉽고 경계하기 쉬울 텐데, 거짓 교사들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도 원래는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20절 말씀대로 원래 예수님을 알고 믿었으며 은혜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개와 돼지처럼 다시 이전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2장 1절에서도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변에 거짓 교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우리도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거짓 교사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토대로 거짓 교사를 정의한다면 거짓 교사란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결국 심판날에 가라지로 구분되어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양한 방법과 방식을 동원해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목표가 성취되도록 돕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보다 본능과 감정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본능과 감정에 치우쳐 살도록 부추깁니다. 감정을 자극하고 욕망을 충동질하여 이성적이고 신앙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는 그럴듯한 말로 성경을 왜곡하고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성도들이 신앙의 기준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 본문 속 거짓 교사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게 한 것처럼 오늘날의 거짓 교사들도 자유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기준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경건과 절제 없이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런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 속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누군가 본능을 따르고 탐욕을 부추기며 거짓된 자유를 가르치면 그들이 거짓 교사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텐데 본문 속 성도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원래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친한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관계가 친해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준이 엄격하지만 친한 사람에게는 관대한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한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해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한 사람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옆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한 사람이 나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짓 교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 중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지만 친한 사람이 말씀의 선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껏 도와야 합니다. 성도 관계는 진리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친분으로 묶인 집단이 아닙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관계를 넘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 자매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친분 관계보다 진리를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과 행동이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부드럽고 지혜롭게 경고하고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고 옆 사람과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방심하면 누구나 거짓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짓 교사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하고 옆 사람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본능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거짓 교사는 본능과 감정에 지배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생각하는 구조가 충동적이고 본능적이기에 그들을 향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앞서고 본능에 충실하면 우리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대로 살고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능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면 어찌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본능을 따르지 말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짐승은 배고프면 먹고 화가 나면 물고 힘이 생기면 휘두릅니다.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자극하면 화부터 내고 억울한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 뜻보다 자기 감정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건 이성보다 본능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따라 사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따라 사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은 사탄의 함정에 걸려들기 쉽습니다. 그런 분들은 별거 아닌 말 한두 마디의 말로도 은혜를 쉽게 쏟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갑자기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변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고 말할 때부터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사울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장만이 감당해야 할 제사를 자신이 직접 집행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신 가축을 살려두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말씀보다 자기 감정과 본능을 더 따르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이었기에 사울은 백성들의 말 한마디에도 격분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감정과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사탄의 함정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면 다윗은 감정보다 이성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미워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자신의 손으로 해할 수 없다는 이 신앙의 원칙이 다윗 안에 있었기에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며 감정을 절제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과 본능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본능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감정과 충동, 욕망에 휘둘린다면 우리는 가라지처럼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감정이 상할 때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이 나오려고 할 때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감정이나 본능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가 본능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마음의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외부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탐심이 없으면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외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설명할 때 발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15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거짓 교사들이 발람의 길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이 발람은 구약의 출애굽 여정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이르자 모압 왕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선지자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모압 왕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이유는 모압 왕이 막대한 물질적 보상과 높은 명예를 약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물질과 명예 욕심 때문에 모압 왕에게 가게 되었고 가던 중에 자신이 타고 있는 나귀에게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발람이 모압 왕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마음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과 명예욕이 가득했고 그 가득한 욕심과 명예욕 때문에 모압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외부의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라 마음속 탐심이 스스로를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외부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죄에 빠지지 않을 텐데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니 외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외부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탐심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유혹과 마음의 탐심이 결탁할 때, 서로 결합할 때 죄는 더 치명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마음의 세상 욕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도 마음속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 후에 전리품에 손을 댄 것도 마음의 욕심을 걷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죄에 빠진 것은 외부의 유혹과 마음속 욕심이 결탁해서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아무리 외부의 유혹이 강해도 외부의 유혹은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죄에 넘어지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죄는 밖에서도 오지만 우리 안에서도 자라납니다. 밖의 유혹과 마음속에서 자란 욕심이 서로 손을 잡을 때 그때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마음속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외부의 유혹이 들어와도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 감정을 다스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속 탐심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결국 죄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전 습관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베드로는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다시 이전 죄로 돌아가면 그 심판이 더 무겁다는 뜻입니다. 20절 말씀 중에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 말씀은 더러운 죄에서 해방된 자가 다시 이전 죄로 돌아간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시 과거죄로 돌아간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돌아간 상태가 20절에 담고 있는 뜻입니다. 이전 행동을 습관처럼 다시 범했다는 말씀이 20절의 의미이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전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죄를 먹고 죄의 자리에 눕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기르면 신앙생활이 날마다 성장하지만 이전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늘 정체되어 있고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실수에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보다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은 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회개하는 거룩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익숙한 습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익숙한 사람은 불평하게 되고 감사가 익숙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점집이 익숙한 사람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점집을 찾아가지만 기도가 익숙한 사람은 습관대로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합니다. 미루는 게 습관인 사람은 사명도 뒤로 미루지만 충성이 습관인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에 충성합니다.
질투가 습관인 사람은 모든 일에 질투하지만 사랑이 습관인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합니다. 자랑이 습관인 사람은 모든 것을 자랑하지만 겸손이 습관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습관이 곧 신앙이고 믿음이며 습관이 바뀌어야 신앙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훈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성경 보는 습관,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에 이전 삶으로, 이전 죄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나쁜 습관은 가만히 있어도 길러집니다. 그러나 거룩한 습관은 몇 배로 노력해야 길러집니다. 불평이 나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려고 힘쓰고, 미움이 솟아오를 때 기도하며 사랑하려고 힘쓸 때 거룩한 습관이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본성을 억제하고 다스리며 거룩한 습관을 기르려고 힘쓸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0절에서 말씀하기를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는 말씀. 이것은 죄는 반복을 통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벗어났던 죄로 다시 돌아가 그 죄를 반복하게 된다면 그 죄는 더 강해집니다. 죄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강해지고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작을 때 끊어야 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본능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음의 탐심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지켜야 하며 죄의 습관을 끊고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신앙생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